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내 얘기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거룩이죠. 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 나아감의 거룩, 하나님 앞에 살아남의 거룩입니다. 1장부터 16장, 그러니까 16장을 기점으로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일련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의외로 레위기가 참 체계적이죠. 오늘은 이제 11장에서 15장에 이제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 규례. 내용은 이제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관련성은 예배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위한 신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중 삶은 어때야 되느냐. 요게 이제 11장, 15장의 정결 규정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을 볼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오늘 이 다룰 내용들이 주어졌는가라는 이 맥락의 의미가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갈 때 소중하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이 삶은 어때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식에 관한 그 정결규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성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1장부터 7장은 어떻게 제사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부분이었죠.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야 하겠죠. 제사 드리는 데서 가장 핵심 위치에 있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제 제사자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됐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침을 주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맞습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그런데 맥락의 의미는 뭐냐면 21장, 15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6장까지 흐르면 쭉 맞습니다. 왜냐하면 16장 1, 2절이 10장과 연결되거든요. 16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나답과 아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유가 어디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10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10장에서 16장으로 이루어지게 맞는데 그 사이에 15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11장부터 15장에 갖는 맥락의 의미가 있겠죠. 11장 15절 내용은 요와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으로 이루어진 게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10장과 16장 사이에 11장과 15장의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레위기 10장에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심판 이후에 제사장들은 이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분별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서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사장의 책무고 책무잖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간접적으로 볼 땐 수교의 칠해에서 좀 올바르지 못한 정신력을 가지고 제사에 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물로 드리게 되기까지 하죠. 분별이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0장 10절에서 하시는데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게 뭐냐라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확대된 설명, 레위기 10장 10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이 그들 해준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함을 한 번 털어내는 쉽게 말하면 털어내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있는데 그날을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매번 드려진 예배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16장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게 정결한지 어떤 게 부정한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더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내용이 11장과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보니까 난 부정한 것이 있네. 난 이 기준을 보니까 이 부분을 회개해야겠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맥락의 의미를 제사장과 연결시키면 가르쳐야 할 분별의 내용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내용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며 예배자와 연결시켜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한 게 뭔지를 돌아보려 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11장으로 볼 텐데 11장은 어떻게 보면 정한과 부정한 것을 다루는데 먹는 것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 동물의 사체라고 하죠.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먹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음식법이다라고도 11장을 이야기합니다. 23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24절 이후부터는 그 동물들의 죽음이 일으키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말씀하신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을 다룰 텐데 요 11장을 다루면서 요 일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구별해야 될 어떤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거는 정한 거, 이건 부정한 거.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왜 그게 부정한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정하고 이게 왜 부정한지 추론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근거는 나와 있지만 기준을 제시하셔서 구별해야 될 의도, 왜 이렇게 구별을 원하시는지의 목적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구조의 포커싱은 뭐냐면, 초점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이래 돼요? 왜 이랬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따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보면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탁구를 초등학교 때 배울 때 한 달 정도는 볼을 못 만지겠어요. 볼을. 우리 보통 탁구장 가면 재미로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똑딱똑딱 이게 재밌잖아요. 똑딱똑딱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고는 거의 한 달 정도는 이 폼 연습했어요. 폼 연습. 폼 연습만. 공을 못 만지겠어요.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요? 공 갖고 놀다 보면 폼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지만 정한 기준에 자신을 잡고 순종해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순종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피아노나 악기나 이런 걸 배우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우리 애들 보면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뭐 이렇게 젓가락 행진으로서 하고 이런 게 재밌게 좋은데 막 오른손 연습, 왼손 연습 하라 그러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어색함이 만드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결 부정함의 기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맞추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신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정한 것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데 먹을 수 있는 정결 음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쭉 살펴볼게요. 그리고 후에 교훈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 쪽발과 색임질이에요. 쪽발과 색임질. 그러니까 말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안 되면 부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색임질이란 건 뭐예요? 한번 씹어가지고 삼킨 다음에 다시 되뇌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뇌이는 구조를 갖고 있는 심. 보통 초식동물이 그렇죠. 소가 그렇고요. 그런데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없으면,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쪽발이 안 되면 낙타나 사바나 토끼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색임은 하지만 굽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굽은 갈라져 쪽발인데 색임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돼지인 거죠. 구별되는 기준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정한 거고 이게 부정한 거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죠? 왜 돼지는 부정한가? 네. 우리는 돼지를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물, 아까는 육지라면 이제 수중에 사는 것과 관련된 건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어렵지 않죠. 지느러미는 뭐예요? 물고기에 이렇게 위에 옆에 있는 지느러미 있잖아요. 헤엄칠 때 쓰는 거, 조절하는 거. 비닐은 뭡니까? 껍질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라도 한 가지 이거 똑같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면 온전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있으면 부족한 걸로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먹지 말라는 건데 그 죽음도 가증히 여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비늘이 없는 거, 지느러미 있는데 비늘이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장어, 보고, 상어.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장어 구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보고탕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비닐과 지느러미도 없는 건 뭘까요? 여러분 고기는 상식적으로 지느러미가 다 있죠. 비닐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그런데 지느러미마저 없는 건 뭘까요? 물에 살지만 주로 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들. 뭐 멍게, 해삼, 꽃게, 그리고 뭐예요? 낙지, 문어. 낚시도 못 먹.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난새예요. 지금 육지, 물, 새 나오죠. 공중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성경에 지금 어떻게 고만 그냐면 주로 부정한 새 목록이 언급됐는데 한번 볼까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앞에서부터 언급된 거 보면은 좀 우리가 먹기에도 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맹금류 종류, 그리고 뒤에 보면 박쥐도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한 게 이거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부정한 게 뭔지만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충도, 나는 공충이 있잖아요. 날개가 있어 나는데 날개가서 날개가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날개는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합니다. 땅에 가까울수록, 땅에 붙어 다닐수록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이 부정함은 죽음과 연관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인 정함은 그 죽음을 좀 더 멀리 둘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생명에 가까운 개념.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땅바닥에는 사체 흔적들이나 죽어있는 것들이 많겠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뭐 죽어있는 것도 뭐 이렇게 메뚜기가 죽어있거나 뭐 이런 거 죽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다닐수록 그런 부정해질 수 있는 죽음이라는 부정함과 접촉되거나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날개도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건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뛰니까 땅에서부터는 뻗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메뚜기, 배짱이, 그다음에 귀뚜라미, 팥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진 경우가 이제 나옵니다. 앞에는 보게 되면은 육지의 짐승 중에, 물에 사는 짐승 중에, 하늘에 나는 짐승 중에, 그리고 날개는 있지만 땅에 기는 것 중에, 그리고 땅에 기는 것 중에 또 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죽은 시체를 가야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인데요. 하루 정도.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 옮기면 옷에 묻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거 있냐면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부정이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검 그 자체가 부정함인데 그 주검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옮겨온 거죠. 이게 정결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메커니즘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땅에게는 김치생 죽음에 접촉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그 죽음이 어떤 생활용품에 닿았을 때인데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에 닿았을 때는 똑같이 부정해지는데 그럴 때는 물에다가 담가 씻어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거는 질그릇, 흙으로 만든 어떤 하루 같은 경우에는 깨트리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통의 생활용품에 닿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뭘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부정한 게 닿았어요. 죽어가지고 파리 한 마리가 떨어졌다 생각해요. 죽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물에 씻어서 저녁까지 두면 깨끗해져요. 근데 이게 흙그릇인데 여기 파리가 떠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깨야 돼요. 뭔 차이일까요? 흙이라는 것 자체가 흡수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흙은 호흡한다 그러잖아요. 흙그릇은. 그래서 흙에는 닿으면 흙그릇 자체가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그릇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뭘 담든 다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뭐예요?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옷 빨고 물에 담가 씻거나 질그릇 깨트리는 이 부정한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어쨌든 넘어지고 또 원치 않지만 행하게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항상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들을 작게나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게는 길짐승의 주검에 접촉하는 경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길짐승이 우물에 떨어진 경우에요. 그럼 여러분 물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은 부정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안에 빠진 것을 드러내면 그 접촉 시에 부정해진다 말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종자의 주검이 닿았을 때 그때는 물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한데 그 종자가 이 씨가 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물이 아마 이런 어떤 부정함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나 봐요. 그래서 물이 젖어 있는 씨앗 같은 경우에는 이 주검이 닿을 때 씨앗 자체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피곤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약의 시대에 사는 게 참 감사할 따름이죠. 여기까지 와서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아직 덜 끝났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조금을 만지는 경우는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앞서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그 자체로 정결하더라도 죽음 그 자체는 부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먹거나 옮기는 경우에 똑같이 옷을 빨아야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에 가증하고 먹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어쩌면 제 생각인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앞에 육지, 공중, 물, 날개 있지만 땅에 기어다니는 그 어떤 곤충들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한 그룹 아니 애초에 그냥 앞에 나오면 좋은데 마지막에 나온 거 보게 되면 지금 이 기어다닌 것들은 뭔가 더 땅에 가까울수록 부정하다는 그것들이 더 부각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통 이게 교훈을 내용 생각해 보는데,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별하신 기준의 근거가 뭔지를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런 해석에 따라서 설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임의적인 해석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의적인 해석인데,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주로 썼던 재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했던 재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모순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제사 때 소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주로 나오는 재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소와 그들이 소는 데에서 어떤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에 한계가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위생적 해석 이걸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결한 거는 몸에 건강한 것만 구별해 주셨다. 위생적인 것만. 그리고 부정한 거는 몸에 해로운 것만 가르쳤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돼지가 몸에 해로워요? 돼지 먹고 나면 어때요? 힘나잖아요. 오히려 또 정결하다고 엮어준 거 안에는 해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신약 시대에 이런 구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순이 빠지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게 원하실까요? 건강하지 않게 원하실까요? 건강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건강을 기준으로 정함과 부정을 나눴으면 그거 주님 오신 날까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헷갈리시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뭐가 건강에 좋은가 하는 거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생이란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부여한 의미일 때가 참 많다. 근데 이런 설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나 제일 많이 듣는 게 상징적인 해석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좀 더 떨어진 발을 갖고 있는 것은 땅과 떨어졌기 때문에 거룩을 의미한다. 그런 어떤 구별됨을 의미한다. 비닐도 마찬가지고 비닐이 있기 때문에 물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별된 걸 의미한다. 이렇게 어떤 거룩의 의미를 그 신체가 갖고 있다. 신체 구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색임질 같은 경우는 말씀 묵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진노로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적을 하니까 물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는 걸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양식을 봤을 때 그 삶의 양식이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을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동물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정결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해석이 제각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물고기를 보고 영적 의미를 부여할 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고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산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요지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것도 모든 걸 설명해내지 못해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설명하지 않게 하셨을까? 제가 아까 탁구 얘기를 했지만 왜 꽁을 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 안 해주셨어요. 야, 그냥 꽁 절대 만지지 말고 폰만 잡아. 폰만 연습해. 그리고 나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금지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셨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하시는 의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4절부터 47절은 음식법의 그 의중과 목적이 나오는데 메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음식에 대한 정결법의 그 결론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걸 먹고 이걸 안 먹고의 어떤 기준을 따라 사는 어떤 삶의 양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이 음식법은 위생, 건강을 위해 구별된 거, 이런 의미 이전에 거기에 우리를 맞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이거 진짜 뭐 하나 일일이 뭐 한가 신경 쓰기 너무 많다라는 속박으로 와닿잖아요. 어떤 제재에 의한 속박이 아니라 성별케 하신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닌 그러기에 성별을 위한 삶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두고 볼 때 정한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더 낫다라는 어떤 존재적 차이가 아니에요. 예. 소하고 돼지하고 뭐가 더 존재적으로 가치 있어요? 부정한 돼지와 제물로 쓰여진 정한 소와 뭐가 더 존재적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충대 다닐 때 정문 건너편에 식당 하나가 고깃집이 유명한 데가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이 이겁니다. 옷을 쏘냐 먹게 되지. 뭔 집일까요? 네? 돼지고깃집. 옷을 쏘냐 먹게 되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존재적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별한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어떤 방식으로서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 언급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뭘 설명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 삼으려고 바꿔 말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친히 너희를 이끌어온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이 정결과 불정결의 음식을 고르는 것에 순종하는 실천을 요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는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목적.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허락받았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목적이 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게 자랑이나 뽐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작아 보이지만 일상에서의 이 먹고 마심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은 먹는 것에 대한 구별일까?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먹는 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끼 이상은 다 드시잖아요. 먹는 것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매일의 일상을 상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그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실현시키는 가운데 뭐가 내면화될까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를 자꾸 내면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인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만의 정결과 부정결함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정결과 부정결을 순종하는 것 통해 증거해 나가는 것. 쉽게 말하면 먹는 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삶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낸 수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먹는 게 삶을 구별시켜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음주를 할 때 예전에 음주를 하다 보면 음주 문화가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겠죠. 동의가 안 되신 분은 술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옛날에 선배들이 그랬어요. 야, 교영아, 그러면서 문제 안 풀리지? 예, 술술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술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확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분위기 맞춘다고 막 가고. 그런데 여러분, 술이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문화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약간 수준 떨어질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젠틀하게 술 먹는 문화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젠틀하게 먹으면 분위기 깬다고 뭐라 그래요? 쫓아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에도 음식을 제한하셨을 때는 그 제한된 음식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게 있다. 부정한 음식을 구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방 문화와 접할 확률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양식이었고 그 정결한 음식을 따라 자신의 삶을 맞출 때에 이방 문화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은 더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가메기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요즘은 배달돼요. 아무 데 안 가도 돼요. 또 가메기를 제대로 맛보려면 바닷바람에 초장을 찍어 먹어야 돼요. 그죠? 어디로 가야 돼요? 포항 앞바다를 다 가야 돼요.
봐요.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어디로 가요? 포항으로 가요. 예, 요즘 독수리 고기가 괜찮은 게 나왔다더라. 어디에, 가나안 땅 저 꼴짜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따름으로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따름이 만드는 다름. 그러니까, 우린 달라야 돼. 이런 의식화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달라진다. 거기에 음식의 섭취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밑에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음식 문화 속에서 정결함과 부정결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음식이라는 정결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뭘 먹느냐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음식 조절을 하잖아요. 특별히 출전할 대회에 앞서서 자신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제한하죠. 그 음식의 제한 속에 있을 때 나는 대회 나갈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양식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지, 이런 의식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자적으로 이 규정을 지키는 건 본질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곳이 있죠. 안식교는 여전히 음식의 구별을 항구적으로 봐요.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고기 먹는 거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원리는 신약의 맥락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보세요. 신약 시대는 이미 음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들이 폐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기준이 뭐예요? 뭘 먹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정결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때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죠. 보자기 환상.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어요?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자기에 뭐가 들었어요?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 힘내세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밑에 것만 맨 밑에 분홍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부정한 것, 정한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 이 모든 건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것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지으신 뒤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골라서 너는 좋고 너는 아니야라고 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 바울도 신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노란색만 읽어봐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개념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은유될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전통, 우리 신앙의 어떤 규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목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개념 속에서 오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정한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던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먹는 것을 혐오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거를 배려하지 않는 믿음이 좋다 하는 자들의 자유함에 대해서는 사랑을 말하고 그거를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말해요. 그래, 너희는 좀 분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먹는 것과 먹는 것의 정함과 부정함은 이미 구약의 개념과는 아주 달라졌다. 이제는 여기서 기준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게 그 마음이 그 기준이었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거에서는 사랑이 이제 정결함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진짜 정결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네가 음식 하나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도 갯불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밥상에 갯불 튀김, 갯불 볶음.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마치면서 두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음식을 신약시대에 이렇게 이미 그 자체의 규정은 폐지됐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먹는다는 측면에서 피할 것이 있고 섭취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5절 17절 말씀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피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진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자체가 정한 것 부정한 것에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나를 정하게 하고 이게 나를 부정하게 하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들이 많아요. 돈,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취미생활 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립적인 것들이 부정해질 때가 언제겠어요? 그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뺐을 때, 그게 나의 사랑을 식게 할 때.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관계가 깨진 게 얼마나 많아요? 문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헌신들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 부정한 음식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살아갈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들이겠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너무 식상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매체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나는 거룩을 지키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어떤 관계, 좀 정리해갈 필요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또 나는 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심이 이상을 하고 있는, 이미 심취된, 그래서 심인가요? 어쨌든 깊이 빠져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문제를 직시하고 구별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요즘 이런 현대화 시대에 신자들이 복음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 무질서로 흘러갈 때가 참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 선배들이 또 믿음의 좋은 양식들이 그 자체로 귀한데 율법적으로 매도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몸에 거룩을 습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남긴 신앙의 유산들을 싸그리 다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말을 들이대고 나서 남겨진 신앙의 양식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걸요, 아마 주일 예배마저도 율법적이라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어떤 틀이 우리를 옥매이면 안 되겠지만 그 틀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정한 거, 부정한 거를 양식의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분명 우리는 알아요. 이거 자체가 정한 거, 부정한 거 아니라는 거. 그러나 나 안에 정함을 만들고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더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구별돼 드리겠다. 그러면 그게 누군가는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매도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한 해의 그 예배를 지키겠다는 사수가 그를 정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일한 방편일 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경건의 노력들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음식을 놔두고 이건 정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 아우 추어탕은 부정한 음식이야. 비늘이 없잖아. 이런 싸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정함의 기준인 이 마음의 성결함과 사랑의 삶을 더 증폭시켜주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정함을 만드는 유익한 것들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 현장에 나를 두고 나면 그걸 접하고 나면 난 좀 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 거기에 우리를 자꾸 두는 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음식을 먹었든 우리를 정하게 하는 음식을 취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